네, 여러분들 다윗 골리앗 이야기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보통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경 동화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교훈을 삼고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말 표현 자체가 이제 하나의 표현이 됐는데요. 이는 작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면 팀이나 회사가 훨씬 크고 강한 상대를 만나 경쟁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다윗과 골리앗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 때에 그때 다윗과 골리앗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지만 골리앗이 다윗을 이긴 것처럼 상대방이 강하고 나는 약하지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기업 마케팅에서 이 이야기를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기업과의 마케팅을 해야 되는 중소기업 마케팅 팀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적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열악한 상태지만 우리가 골리앗인 저 대기업과의 마케팅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칼럼을 보니까요. 이제 이 다윗 골리앗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는 필살기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 하는 거죠. 분명히 다윗은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그에게는 물맷돌이라고 하는 필살기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살기가 열쇠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라고 인용하면서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업도 이 필살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성공한 기업들을 쭉 언급하면서 그 기업들이 다 이런 필살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됐다.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계속 회자하고 있는, 또 이걸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 이야기를 우리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냥 단지 동화로, 재밌는 동화로 생각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활용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너무도 잘 아는 다윗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 줄거리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죠.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그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상대편 장수 하나가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당시 전쟁할 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하기 전에 대표하는 장수들이 나와서 먼저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일종의. 그것처럼 이 상대편 진영에서 장수 하나가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그 상대편 장수가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이 그에 대한 묘사를 보면 외형적으로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은요, 그는 3m에 가까운 키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60kg에 달하는 갑옷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들고 다니는 창은 7kg 정도 되는 그런 창이었다 하는 거죠. 그걸 입고 들고 해도 전혀 싸우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거대한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다 하는 거죠. 그가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싸울 상대는 나와라.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싸워서 니네가 이긴다면 우리 민족, 우리 블레셋 민족이 너희에게 아예 순종하겠다, 굴복하겠다,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네가 진다면 너네가 우리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싸우러. 근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오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골리앗의 모습이 위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진행된 게 아니라요, 40일 동안 진행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이 밤낮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싸우자고 지금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는 아무도 싸우러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양을 치는 소년이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가 있는,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 있는 3명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 장면을 보게 돼요. 블레셋의 한 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자고 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싸우러 나가지 않는 그 장면을 다윗이 보고 의아해하면서요,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대충 나이가 13세에서 14세 정도로 유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들어갈 나이가 20살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형들 3명이 군대 가 있었고 그 아래는 군대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살이 안 됐겠죠. 그리고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니까 그냥 1년치씩 계산을 해도 한 14세 정도 되는 그런 소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소년이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고 있는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이 형들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요,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야단을 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진짜 진심으로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죠. 신체적인 조건은 고사하고요, 이 골리앗은 잘 훈련된 군인이에요. 근데 다윗은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싸우겠다는 것이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 다윗이 결국에 이 싸움에 나가게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겨버린 다윗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영웅담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아까 했던 질문을 또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걸 적용했을 때에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상대를 만나게 됐을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질문을요, 제가 구글 검색창에다 질문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결과들이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이유,
보면은 뭐 7가지 이유, 뭐 결정적인 이유, 뭐 이러면서 설명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 먼저는요, 믿음이었다 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큰 상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주로 어디서 설명되어지냐면 주일학교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에, 이 내용으로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해온 그런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나가서 승리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뭐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냐면, 이런 해석에 대해서 비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요, 이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건 뭐 사실이죠. 그런데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하는 거죠.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믿음이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것으로 여겨지게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만 하면 다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해석들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실력이 있었다. 믿음이 분명히 큰 작용을 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해입니다. 다윗은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 잘 준비되고 훈련되었던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을 어린 소년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요, 그는 양을 치면서 정말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최적화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 아예 나와요. 본문을 좀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넌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싸울 수 없다. 그랬을 때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냥 양만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공격해오는 무서운 동물들과 싸웠다는 것, 심지어는 사자와 곰도 물리쳤다 하는 거죠. 이렇게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이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쌓은 거죠. 실전 경험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골리앗 앞에서도 움츠려들지 않는 거죠.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런 이해를 하면서 다음의 주장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신앙만이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골리앗과 같은 적을 무너뜨려야 할 때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골리앗과 같은 적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접근과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적절한 접근이고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듯이 믿음만, 기도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도 충분히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실력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한 분노, 이 분노가 힘을 줬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골리앗이 방심했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다윗이 나온 걸 보고 하도 기가 차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말은 아이처럼 홍조가 띈 그런 이쁘장한 모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골리앗이 방심했다는 거죠. 너무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졌다 하는 거죠. 이런 이해들이 지금 대략 이제 제가 본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해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리고 단지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요인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승리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잘 해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끝내면 괜찮으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이해들이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적용하면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쉽게 그냥 해석해버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다윗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객기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요, 다윗의 고백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한 근거가 다윗의 고백 속에 잘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몇 구절 천천히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근거가 뭔지.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45절 말씀을 제가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마지막으로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지 혹시 답이 좀 보이십니까? 믿음입니까? 경험입니까? 실력입니까? 골리앗의 교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되는 그런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절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되는 게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의 주체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당연히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니까 그 주체는 다윗이고 골리앗이죠. 근데 다윗의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요, 자기가 이 싸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고백하는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군가, 주인공이 누군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당당히 나가서 싸우지만 이 싸움의 주인공, 겉으로는 자기지만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싸움의 주도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이해해야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바르게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싸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 싸움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아주 이 말씀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제가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안 되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 싸움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윗이 이긴 원인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골리앗과의 전쟁, 그 골리앗과 같은 전쟁 앞에서 여러분이 나갔는데 그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믿음이 원인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골리앗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믿음이 이것을 이기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 싸움에서 과연 몇 번이나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 싸움에서 이기면서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서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윗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나요? 다윗이 영웅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실력으로 이겼다면 어떨까요? 실력이 이긴 게 원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없어요. 저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힘든 시련 앞에 맞닥뜨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 경험한 것, 배운 것, 또 인생을 살아온 것 아무것도 작용하지 못하더라고요. 내세울 게 없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거라면 저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저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이겼을지 몰라도.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 말씀이 영웅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영웅담을 이야기하려고 여기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면서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영웅담으로 끝나버리면, 저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아무리 이것이 대단한 말씀이어도 제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영웅담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공이 아니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좀 이렇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제가 마지막에 물음표를 뒀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에요. 근데 틀리기도 합니다. 이 제목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못해요. 제목을 바로 잡는다면, 물음표를 한 이 제목을 제가 바로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골리앗을 이긴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골리앗을 이기시겠죠.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기게 하시겠죠.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다윗과 같은 소년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골리앗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분께서 친히 싸우시고 저를 통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면, 다윗 때와 지금 전혀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거기 때문에 저도 다윗처럼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겠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대단한 능력, 믿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인생을 이길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시련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안하고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우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당당해요?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다윗처럼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본다는 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을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아가려 하면 절대 완벽한 답을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그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답,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답을 명확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그가 이 싸움을 끝내고 다윗이 나는 대단해, 골리앗을 이겼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다윗 어디에도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 그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고요. 경험했다고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족한 나지만 소년 다윗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골리앗을 이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자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진짜 맛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요,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면서요, 그 안에서 이 과정들이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잘 좀 들여다보면서 바로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나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나 여러 가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바로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지 교회를 출석하고 또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면서, 바로 알면서, 바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바르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골리앗을 이기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다윗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유혹에서, 이 험난한 가운데 승리케 하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